정호승 시인이 쓴 가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토록 가시 많은 나무에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고 생각하라. 장미는 꽃에서 나는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가시에서 향기가 나는 것이라고. 가장 날카로운 가시에서 가장 멀리 가는 향기가 난다고. 우리가 보통 왜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토록 가시가 많은 나무에 어떻게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이 피었을까? 그럼 바로 그런 관점이 전혀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 시에 영감을 얻어서 허양숙 님이 쓴 탄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인이 그랬어. 장미에 가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의 장미처럼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고. 눈이 번쩍 떠졌어. 고정관념.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념들. 곰팡이 포자처럼 은밀하게 침투한 편견들. 벼랑이 파도를 놓치거나 구름이 하늘을 흐르게 하거나 향기가 바람을 흔들어 깨운다는 생각의 전이. 통념을 벗고 새로운 관념으로 갈아입으니 세계가 낯설고 경이롭게 나는 다시 태어나 한 생을 얻네.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는 게 아니라 가시가 많은 나무에 장미가 피어 있다. 우리는 보통 벼랑에 파도가 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매번 오는 벼랑이 파도를 놓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매번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는 계속 놓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바람이 향기를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바람을 흔들어 깨워서 데리고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이처럼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주체와 객체를 바꿔보고 정경과 배경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 보는 관점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아니면 과거와 현재 입장에서, 아니면 위나 아래의 입장에서 다시 바라보게 되면 그 속에 감추어진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통념을 벗고 새로운 관념으로 갈아입으니까 세계가 낯설고 경이롭게 다가왔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것과 같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조건이 변한다고 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시각이 달라지면 그때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뭔가? 바로 16절에 있는 육신을 따라 지금까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했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하지 않겠다. 육신을 따라라고 하는 이 말을 새한글 성경은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의 상식이나 통념에 따라서 모든 가치를 판단해왔던 것을 이제는 버리는 겁니다. 땅의 시각이 아니라 하늘의 시각을 갖는 거고,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신비한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치관의 전환, 생각의 전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외치던 나폴레옹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키입니다. 키가 한 1m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파리 군사학교라고 지금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졸업식 날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소위로 장교로 임관을 하는 거죠. 그때 동료 장교가, 야, 장교가 너처럼 그렇게 작아가지고 사병들이 어떻게 너의 명령을 잘 듣겠냐, 권위가 없어서. 너는 평생 해봤자 내 발 뒤꿈치도 못 따라온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땅에서부터 키를 재면 네가 나보다 크지만 하늘로부터 키를 재면 내가 너보다 더 크다. 여러분 앉아있고 제가 서 있으니까 당연히 바닥에서 키를 재면 제가 크죠. 그런데 천장에서부터 줄자를 내리면 어디에 더 많이 줄자를 내려야 됩니까? 앉아있는 사람에게 줄자가 더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 판단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긍정과 부정, 선과 악을 나누고 부정적인 것과 악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경험하지 않고 살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선한 일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는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느냐, 그 태도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비 사피로라고 하는 학자가 그의 책에서 질병의 유익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병상에 계시고 특히 암으로 투병하고 계신 6분의 환우들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다 입원하신 경험이 있겠지만 질병이 내 삶의 유익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데 질병은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내가 아파서 누워보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일이고 덜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질병이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해주죠. 지금까지는 가족들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살아왔는데, 내 자신의 삶도 굉장히 소중하구나. 그리고 이번에 있으면 힘든 상황이나 의무감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죠. 그래서 스스로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질병이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내 몸의 가장 약한 고리가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병이 생긴 거죠. 그러면 내 삶을 다시 조율할 수 있는, 건강하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질병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병상에 눕게 되면 나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되죠.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필요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도 병상에서입니다. 그리고 한 병 그 병을 걸리고 나면 우리 몸 안에 면역 체계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또 그 병에 걸릴 확률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거부해왔던 것, 무시해왔던 것, 억압된 것들이 내 몸에 쌓여 있다가 그것이 터진 거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더 유연하게 합니다. 평소에는 운동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운동을 하게 되고, 육식만 좋아했던 사람들이 채식도 하게 되고, 평소에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나답게 만들고 내가 더 건강해지려고 하는 내 육체의 자연스러운 생명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관점을 바꾸지 않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만 집착하고 그것을 아까워하게 되면 질병은 나에게 부정적인 것이고 악한 것이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건강하고 형통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면 그 건강이 그 사람에게 긍정적이고 선한 것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실의 슬픔을 겪기도 하고 이별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이잖아요. 돌은 똑같은 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인데도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 성숙을 위한 도약의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질병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함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걸림돌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을 줍니다. 왜냐하면 장애물이나 방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거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사탄의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정말 결심해서 내년부터는 절대 주일 성수하고 성실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러면 꼭 새해 되면 아프잖아요. 이 일만 해결되면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지, 그러면 꼭 그 일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선한 의도를 품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려는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악한 세력이 나에게 걸림돌을 놓는 거고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 이러니까 나 안 해 포기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걸림돌이 있을수록, 장애물이 있을수록 이것은 나에게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구나,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런 장애물들이 있는 거나 굴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장애물들이 있어야만 나중에 더 내가 얻게 되는 성취감과 기쁨이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아무런 방해 없이 술술술 풀리고 있다면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걸림돌은 오히려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만듭니다. 걸림돌이 있을 때 그것을 딛고 올라서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힘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잠깐 휴식의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어서 딛고 성숙해 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고 영적으로도 더욱더 성숙해지는 거죠. 또 큰 걸림돌은 우리에게 한계 상황이거든요. 한계 상황. 그런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은 긍정과 부정,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나를 유익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동의하세요? 질병과 고난과 실패마저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중요한 건 그것이 정말 나에게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삶의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게 관점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8장 이하의 말씀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의 유랑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그 광야의 고생길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생각의 전이 다른 관점에서 지금 신앙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도보로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황폐하고 거칠어서 생명을 품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온갖 위험에 노출된 채 40년 동안 왜 우리가 고생을 하게 됐는가? 그 이유가 뭔가? 우리를 그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광야에 그렇게 있게 하셨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난과 시련을 받은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갈증을 일으켰고, 하나님이 목마르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대낮의 폭염과 한밤중에 그런 추위에 너희들을 노출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들짐승의 위험으로부터, 적군의 위험으로부터 너희들을 방치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걸어오셨던 길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겠지만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사람의 시각,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야만 새로운 깨달음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노예 시대 때 피터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주인의 이름을 따서 계명을 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주인이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이 노예를 불러다가 주인이 빈정거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찬송하고 성경을 암송하면서 일을 하냐? 자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봐라,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이렇게 넓은 농장을 가지고 있고 수백 명의 노예를 거느리면서 지금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 봐봐라, 죽도록 일만 하고 있고 네 아내와 자식도 내 소유라서 언제든지 내가 팔아버릴 수 있다. 하나님이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피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포수가 보기 드문 야생 오리 2마리를 향해서 산발탄을 쐈습니다. 근데 한 마리는 맞아서 그 자리에 죽었는데 한 마리가 부상을 입고 도망갑니다. 그럼 포수가 어떤 오리를 쫓아가겠습니까? 당연히 도망가는 오리를 쫓아가지. 맞습니다. 이미 죽어버리는 오리는 구제불능입니다. 살려고 도망치는 오리만 그 악한 포수가 쫓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있는 자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유혹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 구제불능이라고 한다면 어떤 시련도 없겠죠. 형통하겠죠. 그래서 모세가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광야길을 걸어가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나 채찍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지 않고 여전히 너의 아버지가 되고 있다는 증거다. 고난이나 시련은 우리를 향한 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의 자리다. 아니,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성숙해 갈 수 있다. 이건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죠.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낮추셨는지, 왜 그렇게 힘들게 하셨는지 그걸 모세가 깨닫는 게 바로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인간은 절망합니다.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습니다. 한낮의 폭염과 저녁의 한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실 물이 없는 척박한 땅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 한계 상황 앞에서 유한함을 깨닫는 인간은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찰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이런 절망의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초월하신 분이 누구인지, 궁극적으로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그때 갔어야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뜻대로 되신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책임지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계획으로 되는 것이 내 삶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살고는 있어도 이 삶의 주인이 따로 있구나. 이런 절망의 밑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다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물질적인 욕망이 충족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즉 하늘나라의 가치관,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다. 120년 동안의 신앙의 연륜이 있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든 헐벗고 배고파서 죽는 일은 없지 않았느냐.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어도 신발이 터지거나 네 발이 부르트는 일은 없지 않았느냐. 그리고 필요한 만나를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라는 겁니다. 이 만나는 곤충이나 벌레의 분비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영양분이 있어요. 쉽게 설명을 하면 전복도 이 살보다 내장이 더 영양분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곤충의 분비물에 영양이 있으니까 그것이 햇빛에 노출돼서 딱딱하게 굳거나 그러면 그걸 따서 먹는 겁니다. 그럼 그게 맛있겠어요? 곤충이나 벌레 똥을 먹는 거예요. 그게 만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뭐라고 고백을 하냐 그러면 하늘의 양식이라고 고백해요. 자연적으로 보면 벌레 분비물인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하늘의 양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나가 맛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동경하며 그곳으로 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아마 그곳에 앉아서 더 맛있는 만나를 찾으려고 혈안이 됐겠죠. 그 자리에 주저앉았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나온 40년 동안을 돌아보니까 사람의 관점이나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돌아보니까 역시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하고 유익한 걸 주시려고 이 모든 과정들을 안내하셨구나. 그런데 여전히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7절부터 10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 욕망의 충족을 추구했던 삶에 이미 젖어 있었던 사람들, 즉 성인이 되어서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세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20세가 되기 전에, 즉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만족하는 삶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아직 경험이 쌓이지 않았던 20살 미만의 사람들만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부모님,
조부모님을 못 모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형제들을 함께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격에 맞는 신앙과 인품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달라야 되는 거죠.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감사의 찬송을 할 수 있는 사람,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웃는 것에 똑같이 웃고, 세상 사람들이 화나는 것에 똑같이 화나고, 조그만 감정이나 자존심이 상하면 울그락불그락하고, 조그만 물질적인 손해를 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똑같은 가치관과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제가 한 줄로 정리했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마지막 구절.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사건들, 즉 상실의 슬픔과 고난과 질병까지도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디딤돌이다.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삶의 모든 사건들, 질병까지도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디딤돌이다.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다. 이 고백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지만 우리가 성숙될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가치관,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길이 허공을 치는 헛된 삶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한 해 지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